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보면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누가 부럽습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부럽습니다. 정말 공부 그냥 틀린 것이 그냥 몇 개 안 되는, 나는 맞은 것이 몇 개 안 되는데 틀린 것이 몇 개 안 되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나도 저 친구처럼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아주 예쁘고 잘생긴 친구들을 보면 늘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나도 걔처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한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는다 할지라도 아주 탁월한 능력으로 막 대박을 터뜨리는, 그래서 회사에서 와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나도 저 친구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가 하면 경제력도 아주 대단하고 온유하기 그지없고 가정적이고 아내를 사랑하기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과 함께 사는 여자를 볼 때는 어떻다? 나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항상 말씀이 이렇게 동화가 아니라 내 삶이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변을 딱 돌아보면서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참 저 친구 부럽다. 나도 저 친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여러분의 주변에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가 부럽고 무엇 때문에 그 친구처럼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고 정말 그처럼 살고 싶은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한 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부러운 삶, 정말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이 말에 동의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 가치에 살고 있다면 별 이것이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들이 진정 부러운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 예수 그리스도. 나도 주님처럼 저렇게 한 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삶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간절한 갈망과 목마름은 그 삶이어야 된다. 내가 비록 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간절한 목마름의 삶,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어야 된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우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지금까지 공부했습니까? 지난 시간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체험 한찬을 하시고 하늘 우러러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시죠. 그것이 17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18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향하여서 나가신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요한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여기에서 지금 무슨 시내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기드론 시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영역에서 지금 기드론 시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우기 때는 물이 흐르고 건기 때는 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간헐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약 2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이 기드론 시내가 예루살렘과 감람산을 이렇게 가르고 있는 그런 경계선의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드론 시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환난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환난의 이 사건의 시작에 기드론 시내를 언급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 기드론 시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참담한 사건이 있었다면 어떤 사건일까요? 그것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진격해 들어올 때에 다윗은 허겁지겁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아들의 칼을 피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칼을 피해서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허겁지겁 빠져나와요. 그리고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돼요. 그때의 모습을, 바로 그 순간의 모습을 성경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25절을 봅니다. 23절을 봅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15장 23절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네, 기드론 시내를 다윗 왕이 이렇게 건넜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 왕들 중에 종교 개혁을 하는 왕들이 우리가 성경 읽으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왕들 중에 종교 개혁을 하는 왕들이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전부 거두다가 어디에서 불살라 버리냐면 바로 이 기드론 시내에서 완전히 불살라 버립니다. 따라서 이 기드론 시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윗 왕의 그 처절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다윗 왕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왕 중의 왕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을 상징하고 있고, 또한 사탄 마귀를 뜻하는 우상들을 완전히 파쇄시켜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이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악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이 기드론 시내라는 이곳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한 사도는 바로 기드론 시내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서 감람산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가셨습니다. 바로 이곳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올 때마다 종종 바로 이 겟셋마네 동산 이곳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이곳에서 기도를 드리시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따라서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이곳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예수님과 이곳에 예루살렘 올 때마다 종종 왔던 곳이니까 바로 가룟 유다도 이곳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성경이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한 어떤 말을 거기다 또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그곳을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동산으로 쑥 들어가신다라는, 그냥 가신다라고 하지 않고 들어가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잡으려고 병사를 데리고 바로 이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병사들이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을 아시고 그곳을 향하여 들어갔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고와는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고는 어떻습니까? 위험이 있으면 어떠하려고 합니까? 우리들 일반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우리는 위험이 있으면 피하려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그것이 위험한 곳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고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험이 있는 알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왜 그러신 걸까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이고 그것은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며 그것은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둠의 땅, 죄로 가득한 이 땅을 깨뜨리고 부수고 돌파해 나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 구속사는 어둡고 죄로 가득한 이 땅을 파쇄시키고 돌파해 나가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에는 뭐가 반드시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환난이 따른다, 희생이 따른다, 헌신이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고통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냥 가만 룰루랄라 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들어가는 겁니다. 겟셋마네 동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 한다면 바로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그냥 내 편할 대로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오늘의 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본받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서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는 펼쳐지게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들의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은 이러한데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로 합니다. 돌아볼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 모두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힘들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거 싫습니다. 고난과 환난 더더욱 싫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일을 해야만 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하려면 얼마나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아니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바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여정이다라니.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멋지고 아름답게 펼쳐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 사도는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일들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그가 당했던 그 기가 막힌 일들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3차 전도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머물렀던 곳곳마다 사랑하는 제자들, 신실한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터이니 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강권합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실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뿌리치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런가 봐 라고 못 이긴 척 그냥 피해버릴 수도 있었건만 안 피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해 올라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로 그 일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일이 자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였고 바로 그 일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는 고통이 있는 줄 알면서도 처절한 어려움을 당할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바울 사도도 예루살렘에 향하여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사 예수님과 바울 사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여정이 다 이런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의 여정은 다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은 지난주에 선포되었던 말씀,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여기서 영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영광 십자가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은 어떤 사람들이 살 수 있느냐? 십자가가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고 비참하고 참담함으로만 보여진 게 아니고 십자가가 영광으로 보여지는 사람들, 십자가가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으로 여겨지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가능한 삶의 모습이다.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에요. 성령.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5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가룟 유다가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든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지금 온 겁니다. 학자들은 이때에 사용되는 군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지만 이 군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와 그 다음에 이들을 인솔하고 오는 지휘관이 천부장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어 이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의 수가 약 최소 200명에서 600명이 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잡는 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 속에, 잡는 과정 속에 예수를 추종하는 수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이를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소요가 예루살렘에 발생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하여 많은 군대가, 많은 병사들이 바로 여기에 동원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병사들을 향하여 어떠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잡으러 그 많은 병사들이 왔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어떠했다는 겁니까?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셨다.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실지, 앞으로 이들에게 잡혀서 끌려가 어떠한 곤욕을 치르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어떠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어떠한 처절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앞으로 당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도 당당하게 그들 앞으로 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방금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예수님께서는 간원주다가 병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을 아시고도 어디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곳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 여기의 사건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사건은 점진적으로 더욱더 구체화되고 실제화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동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장면. 체포될 줄 알면서도 들어갔다. 여기서는 당할 일, 어떠한 일을 당할지를 구체적으로 다 아시고도 자기 앞에 있는 군대들 앞에, 잡으러 온 그들 앞에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사이에는 뭐가 있나요?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갔던 사건과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오는 병사들 앞에 당당하게 나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사이에는 어떤 사건이 들어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들어간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이 내려와 그를 도우고 힘을 북돋았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는, 여기에서 2단계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으셔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 내가 괴로움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통하여 극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당당하게 그 엄청난 군대 앞에 나갑니다. 두려움이 없이, 후퇴함이 없이, 주춤거림이 없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과 환난이 멀리 있을 때는 그래,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다가오면, 그래서 그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위축될 수 있다. 위축된다. 후퇴하고 싶고. 그래서 배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멘.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가 가고 있는 대단한 의지로 이루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천사들이 내려서 예수님을 도운 것처럼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당당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주춤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내 앞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함으로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그것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를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날 향하여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면, 이 땅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 한 사람 겨우 살다가 끝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사로 부르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영원한 삶을 향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기 위하여. 우리는 잠깐 이 땅 100년의 시간을, 그 짧은 시간에 힘겹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군사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걸 쏟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는 군사로서 우리 역시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 바로 눈앞에 그 모든 당할 일을 다 아시고도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시는 예수님처럼 바로 우리들의 삶에도 그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 최소 200명에서 600명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병사들의 수가. 이런 병사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그 한밤중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한밤중에 어둠이 아주 진하게 깔려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 무기를 들고 횃불을 들고 등을 든 이 군사들이 200명, 600명 된 군사들이 때를 지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온 겁니다. 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찾느냐?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 보니 어떻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병사들이 어땠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물러가서 엎드렸다. 즉 다시 말해서 겁을 먹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뒷걸음질 치다가 걸려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에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엄청난 군대 앞에 내가 나사렛 예수야 라고 탁 나서니 잡으러 왔던 군대들이 놀래가지고 겁을 먹고 뒷걸음치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영적 권위에 대한 두려움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권위에 대한 두려움의 반응.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영적 세계에 있어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 마귀가 어떻게 했는지, 영적 세계 속에서 이 예수를 팔려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 마귀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 속에 뭘 넣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공격은 첫째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통하여 들어온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사탄 마귀가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2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어떠하였다? 직접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앞서 2절에서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팔 생각을. 그런데 뒤로 와서 27절에 오면 사탄 마귀가 직접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 가룟 유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지금 어디가 있죠? 집에서 잠자고 있나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 병사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가룟 유다가. 즉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의 인솔을 따라 예수를 잡으러 온 이 모든 병사들 가운데 영적으로 누가 함께 있다? 사탄 마귀가. 바로 영적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는 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 마귀, 이 마귀가 가룟 유다가 인솔해 온 예수 그들을 잡기 위한 그 무리들 속에 사탄 마귀가 영적으로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사렛 예수야, 내가 잡으려는 내가 나사렛 예수야라고 등장할 때에 누가 놀랬다?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 마귀가 놀래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뒷걸음치다가 난리가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세계 속에서 있는 일이 이러한 형상으로 모습으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과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사탄 마귀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탄이 마귀 어떠했습니까? 반응이 당당했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수없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탄 마귀가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지금 바로 그 영적 세계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사탄 마귀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두려워 떠니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놀래서 뒤로 물러서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는 현상.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세계 속에서의 질서이고 이것이 영적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이고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수없이 이건 뭐야,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이것만 보면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수없이 터져 나온다. 그런가 하면 또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반복된다. 반복된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모르면 얻어맞아도 왜 내가 맞은 줄을 몰라요. 이 사탄 마귀가 장난해도 내가 왜 이렇게 당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엉뚱하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옛날에 저 옆에 놈이 뒤통수 탁 때려서 모른 척 하면은 딱 길어보고 바로 뒤에 있는 애한테 하지 마라. 또 저 옆에 있는 놈이 또 탁 치면은 뒤에 놈은 하지 마라 했다. 그래서 누구하고 싸요? 뒤에 놈하고 싸워요. 뒤에 놈하고. 뒤에 놈하고 싸워. 전혀 관계없는 뒤에 놈하고 싸워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 휘둘려서 엉뚱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엉뚱하게 서로 피 흘리고.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무 생각 없이가 아니라 영적 세계를 알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생각에 빠져들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엄청난 권세와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왜 그렇게 힘없이 잡혀갈까? 그렇게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군대들 쓰러질 만큼 엄청난 권세와 권위가 있다면 왜 그렇게 형편없이 그들에게 잡혀갔을까? 왜 그렇게 농락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까? 라는 생각에 빠져들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분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잡혀가서 형편없이 되는 것일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하심, 그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이 땅은 어두움의 영, 이 공중 권세자는 사탄 마귀의 강력한 영향력이 이 땅에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은 사탄 마귀의 강력한 영향력이 행세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한 사탄 마귀의 영향력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과 환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 그냥 세상 시각으로 이건 뭐야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냥 보이는 그 비참함의 모습만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보이는 그것만 보고 이건 뭐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의 고난과 환난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영적 세계에서 보면 그것은 찬란히 빛나는 영광이다. 아멘? 영광이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보이는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보이는 대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잡으러 군사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당할 일, 그 모든 것들을 다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할 줄을 아시면서도 주춤거리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이미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지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진정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구원의 구속사라면, 구원의 역사라면 우리는 그것이 어떠하든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 상관없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골고다의 언덕이라도 따라서 올라가고 십자가의 길이라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멋지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져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있을 그 영광의 날에,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탈락자가 없이 모두가 그 영광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삶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그 이유는? 2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가장 닮고 싶으십니까? 3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가장 보람되고 아름다운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오직 주님을 본받아 주님만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애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